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더베에 들렀다가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신도를 만났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 태생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들의 전도 여행에 동참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도시마다 두루 다니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의한 이방인들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신도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주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원칙주의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원칙주의자라는 말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칙주의자는 보통 악인을 말하지 않아요. 못된 사람을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주변인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되게 정직하고 법대로 하는 규칙쟁이들을 말을 합니다. 원칙주의자는 때때로 답답합니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원칙을 고수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들키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것만 들키지 않으면 돼. 야, 너 세상에 법도 어기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칙주의자라고 불리지는 않아요. 제가 지나친 원칙주의자였을 때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 했습니다. 지나치게 유턴 신호를 지킬 때 답답해 했고요. 전도사로서 갖춰야 할 복장이 양복이라고 고집할 때 답답해 했고요. 생계를 위해서 사람들이 정직하면은 그 손해본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에요. 저는 생계를 위해서 정직한 것을 버리진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 했어요. 저는 저를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답답하게 여기지? 나는 전도사로서 당연한 걸 한 건데, 나는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것을 한 거야.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원칙을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저는 저와 다른 것에 원칙을 두는 사람들을 또 너무 답답해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답답하게 행동해? 그거는 원칙 안 지켜도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칙을 지키면서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원칙을 지키면 내가 답답해했어요. 사실은요, 원칙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주의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가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주의자는 신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하시는 원칙주의자는 원칙주의자는 신도를 신도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네.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더베에 들렀다가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신도를 만났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 태생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에 두 명의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신라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라보다 바울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신라는 도대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어요. 바울은 원래 율법과 장로의 전통에 있어서 바리새인으로서 원칙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율법과 장로의 전통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이외에 누군가가 자신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 그거 못 하겠어요. 저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의 원칙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칙주의자가 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복음이었어요. 나는 복음의 원칙주의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칙을 지키면서 놓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신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신도를 향한 사랑을 품고 다녔어요. 여러분, 신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위험을 감내하는 전도 여행을 하지 못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당시 전도 여행을 할 때면 위험이 따랐어요. 오늘날처럼 아스팔트가 포장되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곳도 아니고요. 기차를 표를 끊어서 간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전도 여행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강도의 위험이 있고요, 생필품이 없는 위협이 있고요, 사람의 위협을 감수하지 못하면은 전도 여행이 안 돼요. 그 당시에 편의점이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슈퍼가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항상 열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은 그 자리에서 풀을 뜯어 먹어야 하는 게 전도 여행이고요. 강도가 너 돈 내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당하는 것도 전도 여행이에요. 잘 데가 부족하고요. 추워서 추워. 이러다가 길거리에서 오들오들 떠는 것도 바울과 신라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의 전도 여행은 신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내해야 합니다. 신도를 사랑하는 원칙주의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타인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고요. 복음에 관심이 있고요. 성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신도의 태생이나 장애 등급에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관심 깊게 바라봅니다. 사실 디모데는 유대인이 싫어하는 혼혈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디모데의 태생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디모데, 너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네. 그래. 바울 선생님은 저희 태생에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하시네요? 그게 어때서? 넌 하나님을 믿었잖아. 과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라면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은 네가 태생이 어때? 태생이 뭐 아버지가 헬라님이 어때? 괜찮아. 이렇게 대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때 바울과 같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이나 생각에 상관없이 편견을 버리고 찾아오셨습니다. 혼혈인이면 어때? 병약하면 어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고자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신도를 사랑하는 원칙주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주의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둘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주의자는 회의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16절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자기들의 전도 여행에 동참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도시마다 두루 다니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의한 이방인들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였다. 아멘. 바울은 15장에서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방인의 구원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의 행함이 필요 없다. 그것이 표결되었어요. 자, 땅. 이제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때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단 유대인에게는 여전히 율법의 행함이 필요했죠.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그 지방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아니, 바울은 원칙주의자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 지방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요? 아니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유대인 율법에는요, 혼혈일 때 아버지의 혈통이 아닌 어머니의 혈통을 따릅니다. 즉,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즉,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도 어머니 때문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디모데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 거예요. 디모데야, 너 할례를 받았니? 아니요, 바울 선생님. 저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디모데야. 그렇지만 너는 유대인이란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유대인들이 시험을 받지 않을 거란다. 그래요, 바울 선생님? 그럼 저 할례 받겠어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에게 무슨 할례가 필요하겠느냐마는 예루살렘 회의 때 결의한 내용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고했던 거예요. 바울은 할례를 받은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면서 다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할례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은 교회에서 열리는 당회나 지방회, 연회를 통해서 함께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이것만은 지키자고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의한 내용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집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집안에 평화가 있잖아요. 약속한 내용을 무시하고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 놓기도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신용카드를 써가며 지출을 한다면 큰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학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무시한다면 과연 그는 그리스도인이?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원칙주의자가 되도록 회의한 내용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주의자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주의자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신도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여러분이 원칙주의자가 되려고 하신다면 자신의 행동이 과연 다른 신도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은요, 서구화의 나쁜 점과 고질적인 집단주의가 물들여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를 너무 강조하면요, 회의한 내용을 이유 없이 무시하게 됩니다. 집단주의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보다 집단의 이익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신도로 하여금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겠습니까? 내 집단의 고질적인 전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무시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원칙주의자가 되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주의는 사람을 살리게 하고 집단을 살리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칙주의자가 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주의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회의한 내용이 있어서 자기 뜻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을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함께 회의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힘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